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왜 또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두 번째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4절 보죠. 아까 3절 봤으니까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병을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으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도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요?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요. 고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적도 없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어려운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뭔가 간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분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간절한 분에게 전도를 해야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분에게 전도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어제는 의사였는데 오늘은 게이머가 되고 내일은 가수가 될 거예요. 꿈이 없어요. 집안이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꿈이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야지. 우리 엄마 치료해 줘야지. 집안이 망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부모님이 법적인 문제로 휘말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지. 간절하면 꿈이 돼요. 간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술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고요. 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비도 없었어요. 제 아내는 생활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서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책임 안 지시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오후 5시쯤에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점심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등록금 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록금 넣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고요. 앞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할 때 경험하시죠? 힘드실 때가 있죠? 눈물 나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벌어지는가? 아파할 때가 있죠? 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